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때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스겔 16장 63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한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혹은 삶에서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픔이 결코 나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뉴런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신경 조직처럼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꼭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런데요. 연결된 삶인 거죠. 누군가가 아플 때 그걸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몸의 질병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3절인데요. 이제 에스겔은 청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젊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갑작스럽게 닥친 이 민족의 해체, 모두가 다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처참한 상황,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아파야 되나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 민족이 왜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이게 로중 말씀은 좀 이렇게 짧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63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재난, 이 위기의 상황들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 생각해봐라를 물으십니다. 결코 너와 분리된 일이 아니다. 언젠가 네가 나를 대면해서 만나서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너의 본질을 알게 되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다.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여기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냥 죄인이니까 너 벌 받아라 이러시려고 이런 말씀을 꺼낸 게 아니에요. 용납하고 품고 받아들이시려고. 언젠간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그땐 너가 아마 깨닫게 될걸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가 이게 내 생에 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닥쳐진 고난 혹은 나와 유관한 여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게 결코 나랑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간 뒤에 테살로니키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시샘을 해서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아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아손과 몇몇 형제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자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아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님의 명령에 맞서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무리와 또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아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 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로야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테살로니키의 유대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아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더러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